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시면서 2020년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는 첫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여 이 땅의 애곡과 탄식이 그치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2020년 평강교회 가정과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경제는 여전히 혼란스럽게 이를 데 없고 정치적 상황은 진영의 논리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지럽기만 합니다. 세계 경제는 자국의 이익 앞에 힘의 논리를 앞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력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질병이 이 땅을 덮어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가족과 가정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어려워졌고 또 힘들며 신년을 맞는 마음 무겁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밑에 서서 소망 잃지 않고 신년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소망 가운데 세우오니 2021년 이제 걸어온 길들에 겪었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잃은 것들, 아픈 것들, 상처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픔마다 상처마다 가득 채워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멈추었던 자리가 다시 시작이 되는 자리 해가 되게 하시며 넘어졌지만 딛고 일어나게 하는 해가 되시며 비었던 자리가 채워지는 그래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그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샘이 한파보다 더 차가운 시련들이 설령 가정과 교회 앞에 있을지라도 여기까지도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그 가운데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히 2020년을 잘 이기고 나온 것처럼 2021년도 잘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새해를 기다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같은 이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능히 이겨나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고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독문 8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이 시간은 다 함께 통성으로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맞이하는 새해를 소망하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감사할 일을 먼저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가정에 부어주신 축복,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주심, 가정을 지켜주심, 어려움 속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심과 등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참으로 넘치고 넘치고 둘째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간구입니다. 나라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어지므로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낯을 보여드리는 예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고 진영과 지역의 논리에 빠져있는 정치적 상황을 빨리 무너뜨리게 하시사 극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뚝 서는 날이 이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가정의 경제와 그 가정에 있는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2, 3분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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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온 마음과 한 뜻을 모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셋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빛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년에 세워가는 교회의 목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며, 군 복무자의 가정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서 삶을 이어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회복과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와 그 교회들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2020년 동안은 참으로도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가리우고 이 땅에 복음의 그 능력이 움츠려드는 해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의 빛을,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함께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습니다. 신남순 권사님의 가정 기도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고강훈 원로장로님의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인 권용현 군의 대학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상혁 안수집사 가정의 기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이 더 돈독해지며 겸손함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미경 권사의 기도입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철 장로님 가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2021년이 되기를 위해 기도를 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기를 위하여 들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현철 장로님의 원로 장로님의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깨달으며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남은 삶이 영광이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해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원하셨습니다. 들으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제 PPT를 올리게 될 터인데 확인하시면서 하나하나 함께 2, 3분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특별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기라, 이루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먼저 가정의 가족들과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식구들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늘 기억이 되는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한두 가지는 짊어진 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인생 그 자체가 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짐은 신기하게도 어떤 때는 너무 무거워지고 어느 때는 짊어진 짐의 발걸음짐이 가벼워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견디기조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가장 큰 짐일 것입니다. 또한 짐은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기도 하고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하며 이 짐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짊어져야 하는 바로 그것, 우리 인생의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인생인 것입니다. 2020년 우여곡절 속에 2020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 가운데 2021년을 맞는 마음이 편치가 않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기만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맡긴 이 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 갖게 합니다. 특별히 새 밑에 설 때마다 이 문제들은 늘 고민거리로 남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며 부담 가운데 서게 만듭니다. 정말 주님께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맡겼다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것, 모름지기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맡긴 것과
맡긴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의 그 시작,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맡겼음에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에 맡겼지만 염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늘 물음표를 붙이고 나는 우리들의 맡긴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맡긴 듯 하지만 정작 맡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영시원치 않고 개연치 않은 것은 바로 진정으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모든 결정과 뜻을 하나님께 옮겨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염려를 그쳐야 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모든 판단과 능력을 그리고 되어질 모든 일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선한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맡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신년을 맞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길을 내게 맡기라. 자신의 결정과 뜻을 주님께 모두 옮겨드리는 일, 이 일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몰아치는 폭풍 속에 죽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그들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코 모를 일이 없으신 주님은 급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찾아오신 주님과 이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그만 인생을 맡기는 일들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즉시 발견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는 몰아쳐오는 바람,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다시 그를 물 가운데 건지셔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보다는 당장 몰아치고 있는 파도, 이 일들에 눈이 고정되어지고 말았던, 주님만을 바라봐야 했었던 그 눈빛, 주님이 그 명령대로 바라보며 따라오게 하시던 그 일, 그것을 끝까지 의지해야만 했던 베드로는 그만 몰아치는 바람에 눈길을 돌리고 그 의지하는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가운데도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일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그리고 절망감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사실 일을 끝까지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길을 맡겼다면 주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능력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만큼의 위대한 분이 그 가진 생각만큼만 위대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능력의 범주 안에 계시는 분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 능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만큼의, 그리고 맡겨드린 만큼, 우리가 가진 그를 의지하는 믿음만큼 어쩌면 응답을 받고 있고 사는 것인지도 몰랐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1년 두려움 속에 있지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2021년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두려움이, 어떤 공포가 우리를 그 간절히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무엇을 겪을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맡겼다면 맡긴 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일들을 직접 약속의 자리에 이루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맡긴 인생의 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흔들리는 믿음을 고정시키고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둘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이 사이에 틈을 두고 우리 가운데 심는 의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욕심을 통한 유혹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어서 세상의 그 기준들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고 믿음의 용기와 희망이 가려지고 그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이 대적을 깨어 돌아보고 우리의 틈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일들 사이에 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를 세워야 합니다. 이 파수는 인생의 길을 맡긴 자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빈틈,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 하나님의 관계를 수월하게 만들어 멀어지게 하는 일의 파수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사이에 틈이 생겨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맡기신 일마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세게 말씀의 파수로 이겨나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이 무거운 짐을 끝내 지다가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지쳐 넘어져서 영원히 주저앉고 믿음에 떠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틈을 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겼다면 이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맡긴 이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 파수를 해서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 이기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의 모든 원과 소원을 들어주셔서 상급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 그래서 주님이 이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며 빛같이 빛내시고 선한 뜻을 밝혀 주시며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상급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이를 흐트려고 하는 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고, 그리하여 2021년에는 이것을 늘 이겨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의 주인들이 모두 되는 2021년을 맞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는 때로는 믿음의 연단도 있을 수 있겠고 시험도 찾아올 것입니다. 순풍도 있지만 또 역풍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역풍이 불어올 때마다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날을 꼭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신 상급을 기대해가는 가정,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급을 기대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도록 주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아무쪼록 다시 한번 2021년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시는 말씀은 맡긴 인생의 길을 찬양과 감사로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과 감사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황이 없고 상황이 맞지 않아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할 때 찬송으로 이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막을 수 없는 기도,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고백, 그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흘러나는 이 찬양. 그래서 성도를 세상에 가둬둘 수 없고 묶어둘 수 없는 바로 이것, 그 능력,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이 길을 맡겼다면 찬양으로 가속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실망에 꿇어앉히고 패배감에 무너뜨리고 실망에 빠져있는 우리들,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바로 그것. 인간이기에 믿음의 삶을 맡기고 살지만 이런 감정 가운데 살 때도 있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루도록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묶임과 갇힘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붙잡혔고 흑암 깊은 저 토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찬양을 놓치지 않았고 찬양이 밤새도록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부서지고 묶인 것이 풀려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둬두고 묶어두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을 때, 인생을 모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찬양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묶이고 갇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깊음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찬양은 우리를 풀어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건져나게 하시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찬양의 능력을 이어가는 2021년이,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끝없이 흘러나와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갇힌 것이 열리는 역사, 이것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양과 감사.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있는 이 찬양과 감사.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해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이에게 이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에 맡긴 이 길, 인생의 길을 맡긴 모두 이 찬양과 감사로 이 길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은 어떤 해가 될지 그저 두렵고 떨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 이제 굳게 붙잡고 2021년을 향해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그 길을 굳게 맡긴 길을 따라 나가며 맡긴 일들에 대한 조금 더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지실 때까지 힘써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흔들릴 때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며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사이를 맡긴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하는, 그리고 사이를 멀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파수를 세우고 이 틈을 긴밀히 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맡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냐고 막힐 때 찬양과 감사로 이 길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길 위에 펼쳐주시는 축복이
2021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 속에 시작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52장입니다. 광고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1월 3일 신년 예배 11시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예배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과 집사님께서는 순서에 맞춰서 토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찬양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늘 주일을 맞으실 때마다 잘 준비해 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카톡방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교회로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헌금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찬양 안내입니다. 헌금 찬양은 우리 가정에서 애경사와 뜻깊은 일을 기억해 두셨다가 헌금 찬양을 영상으로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함께 헌금 찬양을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패회 찬송가 5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축도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환난 가운데 피할 길과 나아갈 길을 내어주시어 끝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새해를 맞는 평강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2020년을 향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과 뜻을 2021년 기도하는 내용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